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있는 2번 세상의 도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도는 정확하게 자기 만족, 자아 실현에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요. 자아 실현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과 자아 실현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냐고 하면 권력에 대한 추구, 물질에 대한 추구, 쾌락에 대한 추구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성적인 욕망이나 혹은 자기 육체의 뜻대로 살려는 욕망.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막 게으르게 살고 싶고 막 절제 없이 살고 싶고 음식을 탐하며 살고 싶고 또 막 난잡하게 살고 싶은 자기 육체대로 살고 싶은 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현세적인 것, 남과 견주어 비교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유혹받고 눈에 좋아 보이는 대상이나 사물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생명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 자체가 아니라 생계의 수단이나 생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유물들에 더 집착하고 그것에 과시하려는 허영심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권력, 물질, 쾌락에 대한 추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으로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짐승이고요. 두 번째는 음녀입니다. 사단은 용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용의 사주를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양대 세력으로 짐승과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권력에 대한 추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음녀는 쾌락과 물질에 대한 추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온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다.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란 권력 대신 섬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합니까? 마음대로 임의대로 주관하고 권세 부리려고 갑질하려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부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진짜 자기 부인의 사람이 많아져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 인정받고 성도들의 리더가 되어지면 더욱 더 잘 섬기는,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탐욕 대신 자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탐욕 대신에 또 나눔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는 상태, 자족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없는 탐욕이 아니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자족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이 나 이 정도만 있으면 됐어 하고 게을러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지런히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진짜 내게 필요한 것들에 자족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사람은 탐욕 대신 자족을, 탐욕 대신 나눔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염려 때문에 자꾸 탐욕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탐욕과 이 염려는 쌍둥이입니다. 겁나서 돈 추구하고요. 추구하다 보니까 더 겁나서요. 또 더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돼 있는데요. 주님은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또 나눔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눔의 사람, 정말 자족의 사람 되기를, 여러분들의 표적에서 자족의 표정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음행 대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이란 신부가 되라는 것이죠.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권력, 탐욕, 음행을 이렇게 멀리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섬김과 자족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것은요, 신약시대뿐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멀리해야 될 것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그것은 권력, 쾌락, 물질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이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쟁에서 쓰는 이렇게 이 전차들 권력이죠. 그리고 이 아내들 쾌락이죠. 그리고 은금, 이 물질이죠. 이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 쾌락, 물질을 쫓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솔로몬은 평생을 그것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말년에 이렇게 권력과 쾌락과 물질을 쫓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들 정말로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쫓을 가치 있는 섬김과 자족과 또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